여러분들이 빌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요하신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는 그게 이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제 머릿속에서 그 단어 하나가 안 떠나요. 계속 있어요. 근데 풀리진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야. 영존하는 기쁨.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뭔지. 자,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경이가 5분만 한번 계속 기뻐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존하는 기쁨이라는 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알겠어요. 오후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영존한 기쁨이 뭔지 나눌 거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 몰랐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영존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안 떠나요. 계속.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영존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거 알고 나니까. 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막 이런 거.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저는 이제 영존한 기쁨이 뭔지를 모를 줄 알아서 주님 앞에 가야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궁금하죠, 그렇죠? 오후에 제가 이제 키를 열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래, 뭐 너무 쉬웠네 이런다니까. 모를 때는 어려운데 알고 나면 쉬워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제목이 정치와 정부예요. 뭐 대한민국 윤석열이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요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이 정치, 정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역사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역사예요? 꾸며낸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왕국 이야기예요. 왕국.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두 권의 책이 하나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고요. 역대기 상하 이렇게 있고요. 그 책이 뒤에도 보면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왕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정부와 진짜 정치와 정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그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도 않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펼쳐보지도 않아요.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죠?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지 그게 올바른 정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정치가 진짜 정치인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 가장 좋은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그게 진리구나 그래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많이 이제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는 게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연설을 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사탄적인 정부거든요. 사람들은 그건요 가장 좋은 정부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가장 좋은 정치 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왕국을 얘기를 해요. 왕이 곧 법이에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투표를 해서 누굴 선출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왕이 독재를 하는 걸, 그게 정치고 그게 정부예요. 그래서 그걸 킹덤이라고 그래요.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 사람들은 이 왕국을 제쳐놓고 어떻게 사람들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해 볼까?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인가? 어떤 사람이 통치해야 하나? 근데 사람들이 독재를 하면 아주 나빠요. 히틀러가 연설하면서 꿈꾼 게 이거였거든요. 천년 제국. 우리 천년 제국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천년 왕국을 꿈꾼 거예요. 천년 왕국을. 근데 그 왕국이 누가 이루는 왕국이냐면 인간이 이루는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왕국은 독재예요, 독재. 근데 인간이 그런 왕국을, 낙원된 왕국을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이에요. 죄인이 통치하면 그건 나쁜 통치가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국은 독재예요. 누가? 의로우신 분께서 철장으로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롭고 좋은 정치예요. 좋은 정부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낙원에 간다 그러면 아, 그 따분해, 거기 왜 가야 돼? 계시록 4장에 보면 뭐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무궁토록 찬송했대, 그 나오잖아요, 그렇죠? 24장서가 주님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면 했더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따분하잖아, 여행도 못 가고, 아,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뭐 하품만 치고 있어야 되나? 아, 나 그런 거 안 갈 거야 이랬거든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낙원은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프 치고 노래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왕국이에요. 그게 진짜 정치고 이게 진짜 올바른 정부 시스템인 왕국인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한번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읽어도 아, 이게 정치적인 거고 정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건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요. 찾으셨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은 통치하는 거잖아.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통치자. 또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요. 통치자 그러면 실제적인 통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은 뭐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왕국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보면 이 세상 통치자라고 하죠. 프린스. 그 통치자는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마귀는 영적인 세계의 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통치자로 실제 물질적인 것을 다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 둘 다 마귀가 통치는 못해요. 여기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자 7절도 보세요.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여기 보세요. 그의 통치의 정권과 평화의 번창함이 끝이 없대요. 이게 진짜 정부 아니에요?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신다.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보일 진짜 정부와 진짜 정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죽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세상에 가서 볼 거예요. 진짜 정치, 진짜 정표와 진짜 정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다윗의 왕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요. 다윗의 왕자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으세요. 왕자만 다윗의 왕자라고 불렀고 그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여러분들 예레미야 22장에서 보시면 역대 왕들이 쭉 있어요. 제일 마지막 왕이 여코냐예요. 여코냐.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여코냐의 그 시 중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왕이 결코 나오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의 왕자가 영원 무궁토록 있대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게 왕의 계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밧세바가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특히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나단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계보는 나단의 계보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어요. 요셉은 어디서 나왔어요? 솔로몬에게서 나왔어요. 둘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왕의 계보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육신의 계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근데 다윗의 시에서는 다윗의 왕자의 날을 올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없다고 예레미야 22장에서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다윗의 왕자의 영원히 앉겠다 해놓고는 끊어져서 다시 사람으로서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솔로몬의 왕이 계보를 갖고 있는 아버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 육신의 계보를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왕자가 그분의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열심히 그 왕국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든 뭐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헤드라인들이 떠오르는 게 정치 기사 아니에요? 정부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전쟁했다, 어떤 누굴 공격했다라, 누굴 뺏었더라, 막 정치잖아요, 그렇죠? 정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요. 세계 지도자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죄인을 위한 죄인의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라고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의 정치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왕국 왕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왜 하필 왜 왕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써?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왕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총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가 없는 존재들로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누굴 사랑해요? 마귀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없는 존재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상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18장에 보면 그 왕께서 통치하는 그 왕국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왕자를 탈취하려고 그래요. 누구죠? 루시퍼. 내가 그 왕자에 올라가 그 가장 높으신 자체 되리라.
자, 왕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란을 잠재우시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왕을 만드셨어요. 누구예요? 아담. 근데 아담은 그 왕국을 통치해 보지도 못하고 그 왕권을 뺏겼어요. 안타깝게도.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옛 뱀에게 다시 뺏겼어요. 이걸 갖다가 이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 또 왕국이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두 가지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하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을 말하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고 이 세상 통치라고 불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다 자기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하시던 거거든요. 최초의 왕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 없는 낙원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죄 없는 그 낙원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치고서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채워보지도 못하고 왕국 뺏겼다니까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 한 번에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건데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걸 나한테 넘겨진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왕국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 경배 안 해요. 지금 현재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들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정치 시스템, 이 정부 시스템에 계속 있고 싶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치와 진짜 정부를 알고 싶으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성경은 독재를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인간 독재는 왜 나쁘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독재하면 나쁘게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우신 분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면 그건 의로운 통치고 좋은 통치예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두 왕국을 다 통치하세요. 하늘의 왕국, 물질적인 세계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든 다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와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너희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 이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래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군데서는 하늘의 왕국이고 한 군데서는 하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과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평화가 있는 곳. 근데 성령님 안에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후에는 여러분 가족에게 허용된 거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정치 시스템이에요. 근데 왕국이에요. 왕국.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세요? 왕이 계세요. 내 안에 왕께서. 그 왕이 명령하면 곧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왜? 왕의 명령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시나? 여기 보시면 이걸 또 읽어보시면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직 예수님 태어나진 않으셨어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다윗의 왕자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왕자가 그의 왕국을 군림해서 정비하고 영원토록 굳게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왕자라고 해서 다윗이 부활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의 왕자라고 하니까. 왜 다윗의 왕자라고 했냐면 다윗은 왕자에 앉을 자격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왜요? 간음자에다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 그러면 은혜의 왕자예요. 자격도 권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런 왕자예요. 그런 왕자에 누가 앉아요? 다윗이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구세주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왕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하늘의 왕국은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용을 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성령님 하신 누리는 왕국.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의 제사장 왕국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왕국인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께서 자신들의 왕이 오셨을 때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아니 백성이 왕을 거절하는데 하늘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지금은 없어요. 언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 하늘의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천년왕국이에요. 실제 왕국이라고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실제 이 땅에 와서 실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 이게 정치예요. 이게 진짜 정부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치와 진짜 정부 형태를 알면 이 세상에 마음 안 두세요. 이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화를 주나요? 자유를 주나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걸 알려주나요? 여러분 진짜 정치, 진짜 정부, 성경이 말하는 정치와 정부 외에는 진짜 정치와 정부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왕국에서 거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뭐 오후에 제가 좀 이제 뭐 영존한 기쁨 다룰 때 좀 얘기를 드리긴 드릴 건데, 왕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님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왕이 계시거든요. 우의정 저의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밑에 또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또 차관도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사회. 왕국은 계급사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눈을 보듯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죽어서 만날 진짜 왕국이에요. 죄 없는 왕국. 다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만 없어요. 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거기 감옥이 없어요. 거기 병원이 없어요. 거기 경찰서가 없어요. 쓰레기장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먹고 살고 몸을 부비치는 사회생활은 똑같이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회는, 자, 사회 시스템의 원칙은 이 세상과는 달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Give and take. 근데 거기는 기부만 가지고 돌아가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다 그래서 저 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하다 노래만 부르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면 어때요? 기분 좋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싫죠? 근데 거기 나쁜 건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주기만 하는 그런 사회의 왕국인 거예요. 근데 통치를 누가 해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는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올바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통치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왕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요, 우리 저 뒤에 써 있잖아요. 여기는 낙원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욕해도 편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주님 옆에 가면 저 아랫자리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까 낮은 자리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왜? 기쁨도 큰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큰 기쁨을 누려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낮은 자리에 앉으면 기쁨을 누리긴 누려요. 근데 몇 사람에게밖에 못 나눠줘요. 그러니까 작은 기쁨을 누릴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5분도 안 가지만 저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래서 영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는. 주기만 하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 꿈이라고요. 그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저 위에 가면 실제 나라가 있으니까, 실제 통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얹어가려고 악을 바둥바둥 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낮아질 거래요. 근데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높이신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왕국에 갔을 때 그만큼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5분 즐기고 저 위에 가서 10억 년 손해 보실 분 있으세요? 저 그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정치, 정부 매일 매스컴에 떠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치와 정부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정치와 정부 시스템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치와 정부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래요? 독재 정치. 독재. 누가 통치해요? 왕이. 그것도 어떤 왕?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께서 통치하는 왕국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 정치에 마음 두시겠어요? 이 왕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전 세상이 있었다 이래요. 근데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이전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했다 그래요.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3장에 보면 이전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돼 있거든요. 세상이에요, 세상. 왕국이에요, 왕국. 그 왕국에 누가 통치했죠? 하나님 통치하셨고 실제적인 왕국을 위임받았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였고. 근데 루시퍼가 어떤 왕자를 노려요? 하나님의 왕자를 노린 거예요. 왕국 쟁탈을 노린 거예요. 얼마나 그 왕국 시스템이 오래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전 세상이. 왜요?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왕국이 있었고 거기 보면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거기 보면 내 백성도 나오죠. 백성도 나오죠. 그렇죠? 도시도 나오죠. 거기 킹덤 왕국도 나오죠. 거기 죄수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루시퍼도 뭔가 왕국을 통치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루시퍼를 처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에게 선고는 내렸어요. 너는 사형. 근데 집행을 아직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집행을 언제 하세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형 집행을 그때 해요.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사형 선고만 해놓은 거예요. 루시퍼도. 왜 루시퍼를 사형 선고만 해놓고 가만히 놔뒀냐? 자, 아담과 이브를 만들면 아담에게 선택할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루시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상에 통치자였던 루시퍼를 아직 사형 선고만 내리시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옛뱀이 등장을 해서 여자를 속이고 그 여자에게 시험받은 아담이 타락을 해서 또다시 왕권을 뺏기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거 알았잖아요. 당연히 알았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도 알았잖아요. 당연히 알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책임 있네요. 책임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책임 돌릴 걸 아시고 그리고 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죄 없는 인종들로 창조 세계를 영원 무국토록 채울 준비를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치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주님 오시면 예행 연습이 시작되겠죠. 천년왕국은 예행 연습이거든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과 제가 왕 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왕이라고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왕위 수업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위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통치할 영역들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으로서의 그 영역을 통치하는 거죠. 어떻게 통치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통치하죠? 이 세상 대통령이 뭘 먹고 살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먹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도 영원 왕국 통치라면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먹고 살아요? 전혀 아니에요. 영원한 통치는 이거예요. 왕인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세세하게 전부 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왕들이. 아니 왕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다니. 그게 왕국이에요. 그게 진짜 정치예요. 이 세상 정치는 어떤 게 진짜 정치예요? 뭐 재정 바닥이 난다고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세금 목록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 좀 더 뺏어 드리잖아요. 그게 이 세상 정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치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서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정치예요. 못 들은 정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치 시스템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면 그게 기쁨이 아니고 어떤 게 진짜 기쁨이죠? 그게 바로 영존하는 기쁨인 거예요. 오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존하는 기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존하는 기쁨은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진짜 정부 시스템은 주는 시스템이에요.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런 정부, 그런 정치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전혀요. 전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왕국은, 진짜 왕국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는 그런 왕국.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 민주정부예요? 왕국이에요? 민주정부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리고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돼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 이것이 진짜 정치고 이것이 진짜 정부예요. 지구상에 70억이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 형상을 한번 봤죠. 그때 이야기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형상을 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열 발가락,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인데 그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부수시면서 마지막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흙은 육신이에요. 육신. 사람들의 몸뚱어리. 철은 기계를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기계와 사람이 뭔가 섞이는 시대거든요. 지금 AI 같은 기계들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거의 마지막이 다 가까웠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자, 44절 보세요. 이 왕들의 시대에, 열 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때 세우신대요. 열 왕국을 박살내시고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
근데 아직 이 결코 멸망하지 않은 왕국은 아직 안 섰잖아요. 그렇다고 왕국 포기하시겠어요? 70억이 안 믿어도 하나님께 반드시 세우세요. 자 보세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그 아들이 놀라우신 이고 좋은 자고 강하신 하나님이고 평화의 통치자신 분이 다윗의 왕자 그 왕국을 군림하시면서 영원 무국토 세우신 그 왕국,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했던 왕국, 그게 다니엘서에서도 2장 40절에도 또 예언했던 그 왕국. 근데 지금은 열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세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또 유엔에서 계획서를 이렇게 보시면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눠놔요. 10개 지역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놔서 그 경제권이 10개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3극위원회에서 제일 큰 걸 3군데로 나눠놔요. 그리고 토탈에서 10개 지역으로 나눠요. 왜 하필이면 10개 지역으로 나눌까? 경제권을, 통치권을. 절대 우연은 아니겠죠. 이게 실제예요,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열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예수님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시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기 전에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전쟁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너무 좋거든.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근데 워낙 시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거 허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저는. 아,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다른 데서 전쟁 얘기가 나오고 뭐런 얘기 나오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것만 하세요. 최고의 임무가 뭐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 산산조각 내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전에도 이후도 없을 그 혼란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여러 어려움이 생길수록 저는 희망이 넘쳐요. 아,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신상에 이루어요. 왜? 그 날을 알면 여러분들 완전히 말라요. 삐쩍 말라 죽어요. 그날 기다리다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천하태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주님이 곧 오시면 일어나고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반드시 세우세요.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국은 영존하는 기쁨이 있는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존한 왕국을, 이런 정치를, 이런 정부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를 그런데 욕심을 두세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 그 시스템, 그 정부 시스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그만큼 많이 기쁘겠죠. 근데 작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작은 기쁨을 얻겠죠. 자, 그걸 준비를 지금 하세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주세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다 줘버리세요. 왜? 그분께서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지체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마땅하대요. 나는 자신 없어. 예, 여러분과 저는 다 자신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과 자신 있다, 자신 없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뭐 난 배짱이 커 죽어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마음. 어제 옛날에 어떤 형제님 와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다 가셨는데 그 형제님이 그래요. 자기는 성경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성경 한번 통독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형제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 결혼할 때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자기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한테 직장 다니던 거 다니지 마 그랬대요. 왜?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그 자매는 직장 못 다니게 했대요. 간호사니까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못하게 했대요. 나중에 성경 알고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였더래요. 나 성경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보시고서 다 그렇게 거듭나기도 전인데도 어제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아셨는지 진짜 성경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둘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이 뭐 제대로 읽어요? 같이 못 읽죠? 근데 그래도 사사기까지 벌써 나갔대요. 그래서 질문을 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야.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는가? 이 세상이냐 아니면 저 위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다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저 위의 것에 마음 두셔야 돼요. 저 위의 거에 입으로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저 위의 것에 마음 두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다가 뭔가를 할 일을 알려주셔서 끌어가세요. 구원받기 전인데도 자기는 돈 버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직장 다니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한 거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기도 전이었는데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서 성경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가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 정치, 이 세상 정부의 마음 조금도 두지 마세요. 어디에 마음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모든 것 쏟으세요. 세상 정치, 세상 매스컴에서 매일 떠드는 정치, 정부, 왕국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신경 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만 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시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존하는 기쁨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아시겠죠? 이 세상 정치 정부보다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부에만 마음을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